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제 아이 주변에는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과 만나고 또 그 아이들의 부모님과 만나면서 저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저에게 아저씨, 또 저에게 윤희 아빠라고 부를 때입니다. 늘 교회에 있고 목사님들과 함께하고 또 믿으시는 분들과 함께하다 보니 목사 또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호칭에 익숙한 저에게 때로는 아저씨, 누구누구 아빠라고 불리어지는 그 호칭이 가끔 놀랍기도 하고 나는 밖에 나가면 아저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불리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불리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다, 어떠한 존재다,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불려지는 그 이름이 또 우리가 불려지는 그 호칭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진짜 우리 사람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많은 학자들은 또 많은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우리 인간은 단순한 그냥 고등한 동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찰스 다윈의 이론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매우 고등한 존재일 뿐이며 존재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물과 같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퍼졌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하는데 찰스 다윈이 큰 역할은 하였지만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현대인들의 광기 또 진화론적인 인간관이 인간의 타락을 부추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이드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심리를 탐구했던 프로이드는 인간은 성적으로 억압된 존재이다라고 하며 참된 인간의 모습은 성적으로 해방된 존재가 바로 진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성해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성욕구의 노예가 돼버린 모순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인간은 철저히 경제적 동기에 의하여서 조작되어진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육체의 편리에 의하여서 영혼은 망각되어지고 외면되어 버린 현대인의 욕망, 이 욕망에는 물질주의적인 인간관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성경은 인간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편 4절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은 무엇이고 어떤 존재이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참 모습을 회복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어릴 적 목동으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성경적인 인간관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대상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대상이다. 오늘 시편 8편 1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또한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은 아마도 다윗이 양떼를 몰고 다니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며 광야를 지나가다가 양들이 안전한 곳, 그리고 다윗 스스로도 안전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 한밤중에 그곳에 양들을 지키며 밤하늘의 별을 보고 또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이 웅장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 우주를 바라보고 그 깜깜한 그 한 밤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도 누군가는 지금 이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곳에, 이렇게 어두운 곳에, 이렇게 외진 곳에, 그리고 가장 천하디천한 이 목동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며 내 인생은 왜 이러한가?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라고 한탄을 하며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오늘 다윗은 이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누군가는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은 이 칠흑 같은 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과 찬양하는 연습과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와 같이 찬양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교회는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연습에서 나옵니다. 훈련에서 나옵니다. 아멘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멘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멘 준비하십시오. 아멘 준비하십시오. 아니요, 잠깐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읍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본인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4절에서는 인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2개가 나옵니다. 사람 그리고 인자.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이 말의 히브리어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에노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떨어뜨리기 쉬운 존재, 즉 더럽고 부서지고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윗은 본인을 인간의 이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깨지기 쉬운 존재, 부서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또 뒤에 언급하고 있는 인자라고 하는 말은 벤 아담이라고 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이라고 하는 말 많이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뜻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그 말의 뜻입니다. 즉 다윗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더럽고 추하고 깨지기 쉽고 흙처럼 부서지기 쉬우며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라고 다윗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 연약한 존재를, 그 부서지기 쉬운 존재를, 그 부패하고 썩어 없어질 존재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한 사랑의 대상이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전 먹을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이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를 우리의 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셨다. 영화와 존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며 우리를 창조하시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다. 즉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를 관을 씌워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거듭돼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만드시며 사람을 만드시며 우리를 만드시며 특별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윈이 이야기한 것처럼 동물에서 우연히 진화하여서 동물과 똑같은 그러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습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받은 존재이다. 청지기로 세움받은 존재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유와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진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청지기적 사명을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고유한 그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즉,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답게, 천국 시민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우리 스스로를 이와 같은 존재에서 단순한 동물로 취급하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서양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우며 새끼 독수리 이야기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아기 독수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진 아기 독수리를 지나가던 농부가 발견하였고, 그 농부는 그 아기 독수리를 자신의 농장으로 데려가 병아리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그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면서 자신이 병아리라고 인식하며 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새끼 독수리는 다른 병아리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것은 무엇인가? 그때 저 새는 무엇인가? 그때 그러자 병아리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 새도 모르니? 저 새는 새들의 왕 독수리야. 독수리만이 저렇게 하늘을 높게 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닭새끼야. 병아리야.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날 수가 없어. 이에 새끼 독수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맞아. 나는 닭새끼야. 나는 병아리야. 나는 날 수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지난주 우리는 번아웃에서 회복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에 빠져서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며 다시 새 힘을 주시는데, 그 번아웃된 것은 상황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 사탄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그냥 진화한 동물 중에 하나야.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귀는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상의 논리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실패자로 살아가게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음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섭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증거되어지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하신다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오늘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받고. 아멘. 바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 사랑,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목숨을 십자가에서 던지시며 그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분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분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후손들의, 우리의 사업에, 우리 교회에 임재하심으로 그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나침판이 우리의 방향키가 하나님께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가족들과 만난 가운데 가족들과 대화 가운데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선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복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서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러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